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크리스찬 지성인들 중에 창세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른쪽이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지구가 이제 팽팽한 둥그런 지구가 아니고 360도 둥그런 지구가 아니고 팽팽한 지구였는데 반구형의 천장이 있고 천장 위에는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 밑에는 수올이라는 지하세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은 지구가 코끼리가 뭐 받치고 있고 뭐 기둥이 있고 뭐 이런 팽팽한 지구를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옛날 이제 우주관이죠. 근데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더 그런 걸 믿었는데 고대 근동지방 히브리 사람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층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궁창, 우리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고요. 둘째 하늘은 대기권 지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지나서 신들에 있는 세계, 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층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도 갔다 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바울이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된 것처럼 이제 평평한 땅, 그리고 지하세계, 그리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하늘은 방구형의 하늘.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류 과학계 우주관은 뭐냐면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 그때 무슨 뭐 교황들만 그게 믿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움직인다. 지구 중심설이 있었습니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히브리 근동 지방의 우주관으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를?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는 기록된 돈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저는 확인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고요. 과학자니까 누가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건 과연 그런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제 저도 배우려고. 그러면 고대 근동지방은 평평한 지구, 360도 둥그런 지구가 아니고 그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성경에는 그러면 평평한 지구를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은 성경은 둥근 지구, 그리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뭐 둥근 지구, 뭐 지동설 이런 건 설명 아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데 개역 성경에는 궁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창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소라 사본, 히브리 사본인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쉬운 성경, 요즘 그 궁창을 둥근 공간으로 만드시고 둥근 공간을 표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해서 땅이 궁창에 앉으셨다. 땅이 궁창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땅이 궁창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 위에라고, 둥근 지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이 하루하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은 뭘 뜻합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이날이 첫날이다 라고 하루를 정의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하루에 대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성경의 정의가 정확하게 지구 자전을 의미합니다. 예, 둥근 지구가 운동하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둥근 지구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은 시간이 시작되게 하고 우주 공간을 만들고 그 우주 공간 지구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지구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클라이막스는 우리 인간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계획적으로 창조하신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 즉 천체를 창조하신 그 천체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광명체들은 별들 얘기합니다. 그 별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이 말씀 뭡니까? 이거는 낮과 밤이 바뀌는 지구의 자전운동을 얘기하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 이거는 지구가 태양주를 돌기 때문에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거는 우주의 질서가 없으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내가 무슨 지구를 자전하게 했다, 뭐 지동설을 하겠다, 무슨 이런 말씀은 구체로 없지만 이 말씀 내용이 이미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사실들은 현대 천문학에서 다 밝혀지는 사실들이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의 천문학에서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천동설을 막 믿고 주장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천문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현대 우리 천문학에서 밝힌 이런 지식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세는 현대 천문학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간결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살았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으로 성경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뜻합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현대 전체에서 밝혀진 그런 지식이 없었지만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거 전 도대체 성경 이런 것들이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지 참 궁금해서 저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신묘막측하시다. 너무 신묘막측하시다.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5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춰라 하는 명령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지구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몇십억 광년, 몇백억 광년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해서 땅을 비추는 상태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빛이 오잖아요. 그렇죠? 빛이 지구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에서 그 별빛이 딱 지구를 향해서 오도록 빛은요 직진성이 있습니다. 한 번 보면 계속 한 번 보면 계속 오는 겁니다. 넷째 날 창조된 별빛이 빠르게 지구에 도달해가지고 창조 당시에 천체 창조 당시의 별빛은 지금 우리 별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알고 있지만 창조 당시의 별빛은 거의 무한대로 빨랐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에서 아무리 몇백억 광년 떨어진 별이 그 별빛이 무한대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지구에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요즘 천체 과학자 중에 빛의 속도가 지금부터 일정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엄청 빨랐을 거라는 것은 변하는 빛 속도 이론을 주장하는 천체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창조된 별빛이 빠르게 지구에 돌아해 연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직진성입니다. 한 번 보면 계속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건 뭘 뜻합니까? 우주의 실제 나이하고 겉보기 나이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막 천체망을 관측하면은 굉장히 그 멀리 떨어진 별들이 관측되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굉장히 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체를 창조할 때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시면서 빅뱅으로 창조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주장하죠.
우리 은하계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또 태양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은하계, 나선형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우리 은하계를 보여주는 건데, 밑에 노란색으로 찍어놓은 이제 그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서 물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태양도 움직이고 있겠죠? 어디를?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하는 태양을 쫓아서 다른 행성들이 또 막 움직이겠죠, 그렇죠? 태양계가 이제 우리 은하계를 공전하는 속도는 시간당 7만 킬로미터.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얼마나 걸린다냐고요? 2억 2,600만 년이 걸려요. 2억 2,600만 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를 다 한 번도 공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 운동하는데 이렇게 원운동 하듯이 했어요. 원운동 하듯이. 이게 옛날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새로운 태양계 운행 모델은 시간당 7만 킬로미터로 우리 우주 중심을 회전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태양계 운행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노란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지금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이제 돌고 있죠. 놀랍죠? 이게 마치 이제 천천히 가면 그냥 낙오돼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쫓아가요. 정신없이. 네.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가는 운전에서 우리가 볼텍스라고 그래요. 볼텍스 전문용어로 소용돌이. 근데 놀랍게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런 볼텍스 소용돌이 구조를 갖습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정신없죠? 이거 정말 이 그림 보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게 폭발로 가능할까? 이런 게?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신을 돌듯이 우리 인생도 태양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고 있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용돌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보십시오. 이게 이런 회전 나선형으로 회전은 이게 볼텍스 구조입니다. 고사리도 이렇게 볼텍스 구조고요. 이런 장미 꽃도 이제 이게 소용돌이 치듯이 이제 구성되고,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DNA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나이트의 구조도 그렇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저절로 폭발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천만에 절대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학교에서 안 보여주거든요. 왜? 이거 보여주는 순간 대폭발 이론이 틀렸다는 게 바로 나오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개는 개대로 다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이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했단 말은 생명체마다 어떤 유전적인 장벽을 딱 정해놓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같은 생명체, 그 생명체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 생명체가 종류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화가 될 수 있다면 생물계에는 질서가 없겠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각 생명체 종류마다 유전적인 장벽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지만은 여러 가지 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는 될 수 없도록 유전적인 장벽, 생물학적인 장벽을 정해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계에 이런 질서가 있는 겁니다. 막 이런 게 없다면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도 막 교배하고요.
호랑이하고 염소하고도 막 교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진화론에서 이렇게 원시 생명체부터 온갖 종류의 생명체로 다 이렇게 진화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건 창조론자건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화석을 이용합니다. 화석을 다 분석하거든요. 그 화석 자료가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온 화석 자료는 전부 다 진화론을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구성해놨어요.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화석 분포는요,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분포를 가져야 돼. 공통조상에서부터 다양한 생명체를 이렇게 분화된 모습으로 화석이 분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 분석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위처럼 안 되고 각 종류대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쫙쫙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종류들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과수원에 가면 과수원 나무들이 다 있잖아, 동류대로. 그렇죠? 나무들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그 인간이라는 나무 위에 거기에 이제 여러 우리 인종들이 있겠죠. 그렇죠? 원숭이라는 나무 위에 여러 원숭이 종이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과수원 비유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종류대로. 화석 분포도 보게 되면 위에처럼 진화론자를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각 동물들이 종류별로 독립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진화론이 안 맞다는 거죠. 화석을 보더라도.